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표로 삼고 내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며 또 그것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서 우리 가정 회복 기도회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암송한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은 우리 부모 세대가 꼭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억해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음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특별히 FT 가정 사역을 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 큐티 말씀이 이 다음 세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이 오늘 큐티 말씀인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오늘 큐티 말씀이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이고 또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인데 혹시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FT 가정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원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 혹시 성경 읽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라고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큐티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예,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는 것 같은데 큐티는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이 있죠. 사성, 지성, 덕성, 야성, 영성입니다. 영성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성이 밑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지성, 덕성, 야성을 올려놓아야 하죠. 우리 부모 세대가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 위에 기도를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이 집중하기를 다시 한번 제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월 우리는 우리 김대훈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좀 실제적인 부분, 저희 집에서 FT를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인 이론적인 부분이나 중요한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좀 부족하지만 저희 가정을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여러분들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와 동갑인 아내와 이제 13살 된 우리 아들 하민이 이제 갓 13살 되었지만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과 함께 세 가족이 또 한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또 FT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목회자 가정은 신앙교육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상 외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남편이고 아빠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목회자 가정이라고 자녀가 말을 잘 들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느 가정과 똑같습니다. 사실 아들을 키우면서 좀 치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치사하고 때로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막 끓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을인자를 막 새겨도 막 결국은 폭발해서 막 큰 소리로 야단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아들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아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좀 네 얘기를 많이 할 거야 라고 양해를 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기도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카톡 사진에 있는 또 프로필을 띄워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이 FT 교육이 잘 되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순순히 잘 따라옵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하는 가정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지상교회가 완전하지 않는 것처럼 지상에 있는 가정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이나 문제가 있고 어떤 가정이나 자녀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숨을 쉬고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신앙교육이 쉽지 않는 것은 이 성경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목회자 가정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엘리는 제사장이죠.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가정이에요. 아버지도 목사고 두 자녀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행실이 좋지 못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을 가지고 오면 아직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 재물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정말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악행도 저지르는 것이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였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란 것은 이 엘리의 반응입니다. 엘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23절로 25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멘. 2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대목을 보면 참 놀랐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 목사들이 정말 악행을 저지르는데 정말 강하게 훈계하고 야단쳐도 정말 듣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너무 그냥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그냥 타이르듯이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타이르듯이.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너스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양육하지 않았을까. 정말 훈계하고 강하게 야단치고 혼내릴 때 혼내야 되는데 아들들아 그리하면 안 된다. 그리하면 안 돼. 그리하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정말 타이르듯이 그렇게 양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사시대가 너무나 정말 범죄하는 시대죠.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정말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멸망의 때를 보면서 너희와 너희의 자녀에서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울라라는 뜻은 큰 소리로 부르짖다, 울며 부르짖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에서 기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울며 부르짖을 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위한 이 기도를 좀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시내가 푸르나무 교회 와서 참 많은 것을 정말 배우고 많은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2016년도에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사실 받기 싫어서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했는데 결국 아버지 학교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하민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매일매일 안수기도를 했거든요. 배에 손을 얹고 태교로 해서 제가 정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태어나고 나서는 안수기도를 별로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2016년도에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안수기도하는 거, 축복기도 해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2016년부터 제가 매일매일 밤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아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했어요. 그저께도 했어요. 제가 멀리 어디 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날마다 안수기도를 합니다. 이 안수기도가 얼마나 특권인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안수기도는 부모의 특권입니다. 이 안수기도 할 때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 숙여 안수기도 받을 때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요. 부모에게 정말 공경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을 놓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이들이 크면 안수기도 받을까요? 잘 안 받죠. 이 어릴 때일수록, 특별히 우리 FT, 우리 가정사역 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가 어릴수록 지금부터 안수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부모님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의 특권입니다. 아멘 한 분만 하시네요. 이 특권을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고 계세요. 저는 2016년도 이후로 한 번도 빼지 않고 제가 있을 때는 안수기도를 합니다. 어쩔 때는 제가 막 으름증 나요. 너 안수기도 안 해준다 그러면 아니에요 해주세요 이래요. 얼마나 축복기도인지.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고 또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또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이 널 축복해 주신대, 잠깐 우리 기도할까? 라고 하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좋은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너무나 좋은 축복의 시간이고 부모에게 순종하며 또 부모의 권위에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양육하기에 좋은 것은 바로 어릴 때입니다. 어릴 때. 네, 어릴 때인데 우리 자녀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요즘에 그 성경 그림 성경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들에게 많이 읽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지금도 아쉽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 그림 성경책을 읽어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기 전에, 세상의 가치관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세상의 지식과 가치관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관을 먼저 심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면 진화론을 배우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창조의 세계관을 배운 자녀들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많이 놓치죠. 저도 그것이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많이 읽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후회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어릴 때부터, 어릴수록 자녀를 신앙교육을 해야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의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디모데가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 교육을 가장 잘 받은 모델이죠.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누군가요?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죠.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 훌륭한 성경 교육을 배웠어요.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었고 바울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녀를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탄의 밥으로 정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하면 우리 보통 흔히 예배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떠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현실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목표를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생각을 열고 정말 그 순서대로 드리는 것이 가정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지속할 수 있는 모임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정말 이 밤에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모이기로 힘쓰셔야 돼요.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는 뭐 고3이 되었고 우리 학생은 대학생이고 모일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할 수 없다고 할 때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모여야 되고 모일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일단 모이기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결단하시고 우리 모이기를 힘쓰는 일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교회 와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시절에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많은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 아들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제 아들이 7살 때부터 제가 이 성경 암송 대회를 이렇게 시켰어요. 우리가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21일간 하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암송 대회를 합니다. 제가 우리 하민이가 7살 때 이 암송 대회를 시켰어요. 근데 순순히 말을 들었을까요? 순순히 말을 듣지 않죠. 정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한 구절 말씀을 외우면 1,000원씩 주기로 했어요. 그럼 21일간 외우면 얼마예요? 21,000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 외우고 나면 또 21일치를 또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합 42,000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절 외우면 1,000원, 21일 다 외우면 21,000원, 또 다 그걸 다 외우고 되면 21,000원, 42,000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속된 말로 아이를 꼬셨어요. 막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꼬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장학금을 주셨어요. 20만 원이나 장학금을 통과하면. 그렇게 해서 우리 하민이가 이 성경 암송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줬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같이 외웠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아빠가 외우지 않으면 안 외워요.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들이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21일 동안 말씀을 암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말씀 암송을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권유하지만 저 또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투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하민이가 8살 될 때는 성경 쓰기를 시켰어요. 하루에 3절씩 쓰기를 시켰어요. 부모가 볼 때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민이가 얼마나 울면서 얘기하는지 내가 이거 왜 써야 되냐고 울면서 안 쓴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설득해서 쓰게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2학년이 되니까 본인 입으로 5절 쓰겠대요. 그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학년이 돼서 성경 쓰기를 5절씩 시작하고 그때부터 또 성경 읽기를 시켰어요. 한 장씩. 내가 왜 또 읽어야 되냐고. 성경 쓰기도 힘든데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고. 그때 또 설득하고 너 아빠가 이거 성경 한 권 다 읽으면 선물 사줄게. 그래가지고요 한 권을 다 읽으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줬어요. 66권에서 많은 부분을 읽었어요. 지금은 10편을 읽고 있습니다. 10편이 다 끝나면 또 선물을 사줘야 돼요. 제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가지만 기뻐요. 왜 기쁠까요? 아들이 말씀 읽으니까 기쁜 거예요. 지금은 또 성경 필사를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선물값이 나가지만 이 아들이 이걸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FT 가정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만큼 투자하셔야 돼요. 더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정말 노력하고 투자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이 가정 교육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지만 할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어떻게든 자녀에게 투자하셔야 되고 정말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 FT 교육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때 있죠. 왜 없겠어요? 저라고 왜 없겠습니까? 목사 가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눈물로 흘릴 때가 많아요. 마음속으로 진짜 막 우리 아이들 요즘 게임 하잖아요. 우리 하민이도 게임해요. 그런데 숙제를 다 해 1시간 게임 시켜줘요. 그리고 또
게임을 더 하려면 운동을 2시간 해야 1시간 게임을 시켜줘요. 우리 다른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든 부모가 가정교육을 시키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의 자녀를 울라. 저에서도 울어야 되고요, 자녀에서도 울어야 됩니다. 정말 울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막 때로는 말 안 들어가지고 노심초사할 때가 많이 있고요, 정말 속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가정과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정말 기도하고 투자해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난 3월에 우리 FT 가정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신영섭 목사님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셨죠. 일기 FT 사역을 하면서 저도 우리 가정에서 큐티를 시작했고 또 큐티 나눔을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저 실패담입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을 하지 않았어요. 억지로 우리 하민이에게는 큐티하라고 시켰지만, 저도 큐티하면서 시켰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영석 목사님 통해서 큰 도전을 받고 제가 그날 밤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가서 우리 아들에게 큐티 나눔을 하자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이 없습니다. 사춘기 지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라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은 기도를 좀 일찍 마치고 일찍 갔습니다. 자기 전에 일찍 갔더니 우리 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아, 너 오늘 신영섭 목사님 말씀 들었지? 매일매일 큐티 나눔 하고 계신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제가 정말 노심초사 조심조심해서 물었어요. 왜요? 큐티 나눔 하자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빠는 네가 뭐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하죠 뭐, 이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너무 기뻤어요. 근데 내색하지 않고 그래, 그럼 우리 내일부터 우리 큐티 나눔 시작하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큐티하고 있습니다. 큐티하고 큐티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녁에 시작했는데 저녁에 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기도 하고 그 나눔이 아침에 해야 이게 또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이게 도전이 되어지고 실천할 수 있는데 저녁에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또 아침에 하자고 그러면 또 힘들다고 할 텐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죠. 근데 큐티 나눔하면서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가 아침에 큐티 나눔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로 끝나면 6시 50분쯤 집에 갑니다. 그럼 7시에 같이 큐티를 하고 큐티 나눔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주일은 제가 일찍 나오기 때문에 저녁에 합니다. 토요일 주일만 빼고. 뭐 때로는 이제 월화수목 중에 일이 있으면 저녁 때 하기도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수능을 갔다 와서 저녁에 나눔을 했죠. 근데 큐티가 주는 유익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큐티 나눔에서 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어려운 말들을 큐티 나눔에서 하게 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줘요. 제 아내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 어려운 말을 꺼내도 그냥 다 긍정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에게 규칙을 많이 세워주고 있는데 그 규칙도 이 나눔을 통해서 하게 되면 순순히 잘 받아들여요. 근데 큐티 나눔 시간 아니 외의 시간 하면 막 짜증냅니다. 큐티 나눔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FT 가정의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기 원하시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정말 큐티 나눔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셔야 됩니다. 저는 저처럼 하라는 게 아니라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릅니다. 또 자녀가 많기도 하고 또 자녀 세대가 다르기도 합니다. 어렵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가면
하나님이 환경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방법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면 누가 하실까요? 이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부모 세대가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부모 세대가 마음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 바꿀 수 없습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렇게 그냥 흘러가요. 우리 예수님 말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울어야 될 때예요. 우리 자신 부모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지금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울지 않아요. 부르짖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살릴까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 세대가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방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온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결단하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왔고 울림이 왔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서 목회할 수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서 예배할 수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서 찬양할 수 있고, 깨어있지 않으면서 자녀 양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 말씀 읽지 않고 자녀에게 신앙교육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녀 신앙교육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교육이 바로 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깨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깨어나야 될 때요, 부모 세대가 먼저 울어야 돼요. 날 위해서 울어야 되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이 울림이 컸어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회개하고 정말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깨어있지 않고 목회할 수 있구나, 가정에서 아빠로서 정말 깨어있지 않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여러분 깨어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울부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먼저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제가 제 자신에서 울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부모 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부모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살릴까 정말 노심초사 기도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 한 알의 씨앗을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다른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그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미나를 심기 원합니다. 눈물로 심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이 없습니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찾지 못했던 저를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위에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늘 눈물로 여러분 믿음의 하나를 심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꿈꿀 수 없어서 자녀들이 꿈을 꾸길 원하며 우리 자녀들이 미래를 보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저들의 푸른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부모님들 땀 흘려 나갑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다음 세대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이 일어나서 노래하며 달려갈 길을 우리 미래를 바라보며 함께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통해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우리 함께 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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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FT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기 원하시는 부모 세대 여러분, 오늘 우리 눈물로 우리 하나의 씨앗을 심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내가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 읽는 모습, 말씀 묵상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먼저 내가 내 자신에서 울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소중한 자녀들에서 말씀 읽지 못했고 말씀 묵상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다음 세대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자녀 세대들이 잘못된 것은 바로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가 잘못 살았습니다. 먼저 말씀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말씀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부모 세대를 용서하소서. 아비네, 우리를 용서하소서. 아비네, 우리를 용서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를 용서하여 주셨소서.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애리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